일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무더위 일기 속에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한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결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고 헌명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우리 병든 영과 육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시고 각 심령 시민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전하세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약하신 말씀대로 지키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육이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믿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허물을 도말하여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날들의 불의함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생활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흑암인 곳이 많고 포악한 자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모든 강포와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아닌 참평안과 질서와 안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과 혼란으로 인하여 우리의 갈 길에 대한 방향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 능력을 주시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위에 아름다운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무더운 여름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져서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서 건강히 지내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3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가장 심려를 기울이며 정성을 쏟았던 사역 중에 하나가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유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일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며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당시 예수님의 제자 훈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삶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신 그 목적도 그냥 예수님 곁에서 계속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돌봄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로 훈련하신 후에 그들을 세상으로 내어 보내시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훈련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하나씩 부르실 때 뭐라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뭐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도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그 목적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그 원의 뜻은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모인 구원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복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끼리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로 양육을 받은 후에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인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한 번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는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요 간판만 교회이지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성도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20년, 30년, 100년이 됐는가, 그 전통과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거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를 카운트,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훈련하신 후에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 내어 보내시면서 전도자로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여러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기 곁에 유하던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을 기쁘게 맞아주고 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겪으신 것처럼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둡고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하고 불의와 불법이 성한 악한 세상으로 지금 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세상에 보내시는 그 심정이 마치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순한 양들을 이리대가 덜 식은 곳에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내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7절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동일한 본문의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동안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복연을 하였으나 아직 그들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같이 이적이나 기사를 행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절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권능과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을 내어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행사하도록 위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권능을 부여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외교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명하고 병든 자들에게 안수를 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2절 13절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뭐해?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니라. 누가복음 10장에는 이 둘씩 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제껏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할 때 이 귀신아 물러가라 명할 때 이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항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이 병든들이 낫는 이런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 자신들도 이를 보고 자기들이 놀라서 기이 여기며 예수님께 막 따라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성전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유명한 귀신이 행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는 이런 일들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예수님의 능력과 기사도 경험하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 신의 역사도 맛보고 이전에 받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사회 감당할 때 주시는 축복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순종치 아니하면 경험할 수 없던 받을 수 없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굿뉴스, 아무리 복음이라도 가서 전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은사와 재능을 받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고 아무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고 복음 전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어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이 세상의 어둠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세상을 복음하라.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우리도 제자들이 경험한 대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귀신들이 항복하여 물러가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이 고침받고 온전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권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 보면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이죠. 우리 8절 보실까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침만 씻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뭐하러 갑니까?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사명을 갖고 세상을 나가서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러 나가는데 먹을 양식도 없이 돈도 없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사역을 갖추겠습니까? It's nonsense. 양식이나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좀 잘 보세요. 주님 양식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의 삶은 최소한 간편하고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전투에 꼭 필요한 장비만 가지고 최소한 간편에 나갑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싸우가네요. 그런데 거추장스럽게 그 장비 외에 불필요한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면 어떻게 전쟁을 칠 수가 있습니까? 전쟁이 필요하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 세상이 복음으로 싸워야 할 영적 전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다 갖추고 호의호식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나 가정이나 자녀, 자기 개인적인 문제 이 세상 일로 근심하며 세상 것에 취하여 살면 복음에 집중할 수 없고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심플하게 오로지 복음에만 집중하라. 예수님께서 이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거나 매이지 말고 자유하라는, 초월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만 사랑하고 주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에 집중하라. 먼저 너희가 주의 일에 힘쓰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힘쓰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리라. 너희가 살아가는데 사역하는데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오늘 교회나 이 목회자나 이 성도의 삶이 많이 부해졌어요. 축복이죠. 먹고 사는 걱정 없어요.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조차 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 없이도 도움 없이도 잘 살고 구하지 않아도 별 어려움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영적 갈급함이나 사모함이 없고 점점 기도가 상실되어 가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요즘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주님이 주신 직분도 사명도 다 망각합니다. 은혜도 메말라가고 있고 기도의 능력도 약해지고 사역에 어떤 역사도 부흥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마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자들도 고치던 기사와 능력을 행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그 능력을 행하였습니까? 아니,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벙어리 귀신 들려 고생하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지금 간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줘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더러운 것이라 쫓겨나 그 아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권능을 행하던 자들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력해졌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무력하여졌습니까? 너희가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은혜가 계속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 행할 때 그 능력이 계속 우리 안에 머뭅니까? 천만에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계속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메말라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능력 구하지 않으면 아무 권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상이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육신의 삶에 안주하여 주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평안합니다. 사명을 받았으나 권능을 잃은 제자들처럼 무기력하여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집합임을 당하고 세속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변질된 복음을 강단에서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다시 죽었던 신령이 살아나고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권능 받아요. 다시 은혜 받아요. 다시 일어나요.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주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자, 11절 말씀 보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관습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 사마리아는 이방인 지역을 이렇게 다녀온 후에 그 이방인 지역과 유대 그 경계선을 넘어올 때에 발에 먼지를 떠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왜냐하면 사람 어떤 부정한 사람 오고 갔다면 맞아요. 소금을 뿌리잖아요. 부정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갔다 왔으니까 자기 몸에 이 부정한 것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곳에 갔을 때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너희가 전하는 말씀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쳐버리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는 사람들의 거절이나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전박대다 하더라도 기분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왔을 때도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를 자기 백성인 영접치도 아니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없는데 메시아도 또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 나사렛 동네에 갔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를
결정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미리 경고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뭐해? 미워할 것이다. 네가 위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거나 기분 상하거나 그에 인하여 상심하지 말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게 여기라. 나를 위해 을을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할렐루야. 환난 당하는 거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의미는 발에 먼지를 떨어뜨린 둘째 의미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뿐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도 않냐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참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참 주님이 참 재치가 있죠. 여러분 개가 거룩한 것을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짓밟는 거죠. 귀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듣지 않냐고 거절하는 자는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개에게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지 않거든, 그 복음을 받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라는 거예요. 복을 주는데 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복을 참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다고 해서 싸구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피값으로 산 생명의 복음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그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천국에 갈 것이나 그것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설득하거나 구차하게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 할 일은 뭔가면 내가 할 일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안 믿냐는 것은 뭐예요? 듣는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가서 할 것은 그냥 담대하게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 나머지는 그 사람의 몫이요, 하나님의 몫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십니다. 아멘. 이건 목사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복음하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 전파하시는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 세상에 내어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권능과 권세를 주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주만 사랑하고 주만 의지하며 주의 복음 사역에 집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지만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명벌과 지옥에 가게 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주옵시고 담대하게 나가 주의 복음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 체리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우리가 가서 주의 복음 전파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라고, 이 세상을 복음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함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복음, 우리가 가진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 주의 사에게 필요한 모든 영역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이 리파이낸스 론 문제가 주의 뜻 안에서 잘 해결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로 인해서 더욱 굳건히 서서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의가 품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이 코로나와 또 모든 위기 속에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강건케 해주시고 또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일상이 일상화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시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 함성성구 10편 50편 23절 다 같이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회는 후에서 여러 가지 의제를 가지고 헌원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 감사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왔던 이 리파이낸스 론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TD뱅크에서 지난주에 연락이 왔는데 현재보다도 아주 낮은 이자로 또 10년간 융자 해주기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감화 감동 없게 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복음 사명자로서 주의 권세와 권능을 입고 담대하게 나가 주의 복음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